5번째 나팔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들을 갖겠는데, 저번 주에 거를 잠시 잠깐 복습해 보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나팔을 부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팔, 샤파르의 뜻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평화와 심판, 두 가지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평화고 하나는 심판입니다. 우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평화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될 줄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을 돌게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팔을 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너지게 되어졌을 때 그 가장 맨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그룹이었습니까? 제사장 그룹이었습니다.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권세자가 아니었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이 맨 앞에 서서 무엇했습니까? 나팔을 부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나팔을 불게 되어졌을 때 여리고 성의 모든 그 성벽들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평화와 자유예요. 항상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단어들 중에 심판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사용하신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평화입니다. 보호입니다. 안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심판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절망입니다. 공포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심판이란 새로운 날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심판이란 두려운 날의 시작인 것이죠. 절망의 날의 시작인 것이죠. 이 나팔의 소리를 듣고 우리는 두려운 소리로 들립니까? 아니면 평화의 소리로 들리게 되어집니까?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심판을 받을 때 똑같이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이 제사장이 한 게 나팔을 부는 일과 또 어떠한 일을 합니까? 나팔을 어디에서 부릅니까? 언약궤 앞에서. 언약궤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영광의 보좌 지성소에 있죠. 그래서 제사장은 날마다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왜요? 나팔 불려고. 왜요? 평화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 지성소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가정에서 무엇을 부는 자들입니까? 나팔을 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을 여러분들이 들고 계셔야 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내 힘으로 불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연습해야 됩니다. 주님의 보좌로 나아가서 영적 전쟁하려고 하는 연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려고 하는 내 안에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하나님, 하나님의 평화가 없습니다. 내가 나팔을 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내 안에 나팔을 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나에게 힘 주세요, 주님. 그래서 가정에 나팔을 부는 거예요. 직장에, 사업장에, 일터에 하나님의 나팔을 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게 되어졌을 때,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되어졌을 때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은요,
무엇으로 변합니까? 평화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근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가 나팔을 불지 않고 내가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계신 그 보좌로 안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 보이죠? 평화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라고 하게 되어졌을 때 부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날마다 보좌를 향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날마다 보좌를 향해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어야지 이거를 불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하는 것입니까? 순종하는 것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문제는 뭐냐? 내가 역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돈으로, 내 명예로, 내 권력으로 가정의 평화를 만들려고 한다. 직장의 평화를 만들려고 한다. 안 됩니다. 다 무너져야 합니다. 내 힘으로 역사가 나타날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성령도 아무것도 하실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성령과 동행하려면, 예수와 동행하려면 그 뜻 안에 나의 뜻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지요. 내 뜻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매는 것을 우리가 하면, 그 뜻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동행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안 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풀어지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영윤제가 마지막 날 밤에 성령 방언 받자고 기도하자고 하는데 입을 이렇게 다무리고 있으면 방언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고 어떤 애들은 귀에다 대고 입 좀 떼라! 입 좀 떼라! 방언 받은 애들이 친구 기도해 주는데 입 좀 떼라! 입 좀 떼라! 입을 떼야 방언이 임하죠. 근데 한번 해보시지. 성령님 한번 방언이 역사해 주시지.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으면 성령님이 막 역사하셔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내가 입을 열기 시작했을 때 방언이라는 것은 그때 임하게 되어져요.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고 싶습니다. 성령의 방언을 받고 싶습니다. 간절함이 내 입술을 통해서 풀어지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성령이 내 안에 같이 운행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강건적으로 누구에게 확 임해서 역사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확률은 거의 0.0000001%도 안 됩니다. 대부분은 성령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 계시록 8장 13절 다섯 번째 나팔이 불리우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독수리가 등장합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자, 네 번째 나팔 재앙이 끝나고 독수리가 등장하는데 독수리는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출애굽기 19장 4절 시작.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는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합니다. 독수리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에서 독수리가 딱 나오잖아요. 아, 그러면 하나님의 지금 내가 보호하심 아래 있구나. 우리 교회에 새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주원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님의 비둘기 아닐까요, 아빠? 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성령님의 비둘기가 들어와서 똥을 2층에다 다 싸고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목요일날 치훈이라고, 아, 성령님이시구나. 내가 그걸 인식을 못했어요. 뭐지?
근데 보니까 참새였어요. 참새가 들어와가지고 2층에 이제 이렇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날려보냈는데, 뭐냐면 새가 딱 등장한다 그러면은 꿈이나 현실의 삶 가운데 새를 바라보시면서 무엇을 묵상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묵상하시면 됩니다. 아, 새가 지나간다, 참새가 지나간다 라고 하게 되어졌을 때 그 새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 1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독수리가 하는 말이 이 땅에서 화가 있다라고 선포하며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화는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심판을 의미한다. 그래서 독수리는요,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독수리를 보면요, 두려워합니다. 화라고 독수리가 외칩니다. 왜냐?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였도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독수리를 보면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메시지가 독수리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 시작.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죽음의 악한 천사가 애굽을 치려고 하는데 어린 양의 보혈을 바른 집은 넘어갔어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아니하는 집은 죽게 되어집니다. 사망의 천사가, 죽음의 천사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동일하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심판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자유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인심판과 나팔심판과 대접심판을 풀어놓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할 필요 있다 없다? 두려워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왜? 우리는 이게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기존에 잘못되어져 있는 요한계시록의 이미지들이 사라질지어다. 무서운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무서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무서운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보호와 자유라니까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보호와 자유를 경험합니까? 순종하는 자들. 순종이란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누리는 보호와 자유예요. 순종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보호와 자유를 경험할 수가 있다니까요. 순종하지 아니하면요, 누구 뜻대로 살아가요? 내 뜻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와 자유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그래서 불순종의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내 영혼을 마음껏 다스릴 수 있게 하는 것. 사단이 내 영혼을 마음껏 다스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불순종의 단어의 뜻인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자유를 주신대. 근데 사단은 순종하지 마. 순종하면은 자유가 어디 있어? 네가 오히려 더 어려워. 순종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그런 이미지들을 우리 안에 주는 거예요. 안 좋은 이미지들을 우리 안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엇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보호와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뒤에 나와요. 그게 정갈의 독이래요. 뒤에 나와 있어요. 좀 이따가 이제 우리가 나아갈 건데,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죄죠. 그 죄가 결국은 나를 쏜대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이렇게 행하면 되겠지 라고 하게 되어졌을 때, 순간적인 어떠한 이익은 얻을 수는 있겠지만 최종적으로는 결국 너의 꾀가 너를 망하게 한다, 그 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는요, 어디를 향해 날아갑니까? 공중을 향해 날아갑니다. 독수리의 의미는, 성경에서 공중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늘과 땅의 중간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써놔 주십시오, 하늘에 속한 사람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누굽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무엇으로 비유되어집니까? 독수리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 누구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이 땅에서 실현해내는 자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의 시간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배우는 유일한 시간이다 라고 나와 있죠. 자,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수리, 즉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하늘에 속한 존재들이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게끔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화를 전파하길 원하십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평화와 자유를 선포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의 공중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이 땅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라가는 자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토라를 주셨다.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먹고, 이렇게 입고,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이웃들에게 행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왜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어디이기 때문에?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도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있습니다. 무질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 무엇입니까? 토라예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운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시간을 통해서 세상의 방법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을 취하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자들이에요. 그게 독수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독수리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다. 땅의 영향을 받지 말아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법을 배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생명이 약 70년 정도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중간 정도에 30살, 40살 되어졌을 때 독수리에게 위기가 오게 되어진대요. 왜냐하면 독수리의 이 부리가 이 심장을 찌르게 되어진대요. 생명의 위험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수리의 이 발톱이 이 안으로 파고 들어가지고 우리 내성 발톱처럼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먹이를 상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 독수리가 어떻게 하냐면 70년을 더 살기 위해서 바위에다가 자신의 부리를 계속 박는데요. 부러질 때까지, 없어질 때까지. 발톱이랑 부리를 계속 바위에다가 박치게 한대요. 그러한 시간들을 약 150일 동안 한대요. 왜? 30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70살까지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부리와 발톱이 다 없어지면 자신의 둥지에 들어가서 이것이 새롭게 나올 때까지 나오지 않는데요. 그 고통을 이겨낸 독수리는 70년을 살아간대요. 저는 이 독수리를 좀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이겠구나.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서 죽이는 그러한 삶을 왜 살아갑니까? 독수리에게는 70년이라는 인생이 있겠지만 우리에게는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까? 왜 나를 부인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미련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저렇게 살아가는 게, 야, 저렇게 정말 살아가는 게 정말 맞을까? 하나님은 너에게 자유를 줬는데 그 자유를 써. 성경은 그렇게 자유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단이 얘기하고 있는 자유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노니 더 이상 너의 육체를 위하여 그 자유를 사용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종노릇하는데 그 자유를 써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유에 대한 이미지를 잘못 받아들여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으로 잘못되어져 있는 단어의 해석이고 세상적인 해석인 거예요. 그런 자유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종노릇하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누군가는 서로 사랑해야지, 누군가는 종노릇해야지 그 가정에 무엇이 임합니까? 평화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은 자유로울 수 있다 없다? 없다. 엄마 아빠가 희생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자유로울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군가는 희생해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게 되어졌을 때 재미난 건 뭔지 아십니까? 어려울 것 같죠? 종노릇하고 사랑하는 게 힘들 것 같죠? 아니에요. 그렇게 헌신하는 가정 보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가정들, 부모들을 보십시오. 그 가정이 불행해 보이십니까? 행복해 보이십니까? 서로 가정이 헌신하고 서로 종노릇하고 서로 사랑하면 서로 섬기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 가정이 불행해 보입니까? 행복해 보입니까? 근데 이기적으로 자기네들만 생각하고 자기만 편하면 되고 그러면 그 가정이 불행해 보일까요? 행복해 보일까요? 불행해 보이죠. 딱 봐도 아는 건 아니겠습니까? 걔는 불행하고 화장실 치우지도 않고 청소도 아무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아무도 안 하고 이러면 그 가정이 야, 하나님이 너한테 자유를 줬어. 그러니까 청소 안 해도 돼. 난 자유해. 이러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러니까 진짜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내 스스로도 그렇고 나와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가정에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죽습니까? 내가 왜 십자가에 죽습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독수리처럼 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독수리는요, 땅에 있는 시간들이 별로 없습니다.
공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요. 땅에 내려올 때는 잠시 잠깐 잘 때만 내려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공중 권세 너희들에게 내가 허락해 주었다. 공중에 있는 자들을, 사단을, 마귀를 너희들이 영적 전쟁해라. 영적 전쟁은요, 하나님과 사단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과 사단과의 싸움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사단을 말 한마디로 끝내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믿는 거예요. 누구를요? 우리를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무엇 할 수 있습니까? 승리할 수 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승리, 누구 승리? 예수 승리, 누구 승리? 나의 승리, 할렐루야 그러면서 승리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삶 가운데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한 사람이 많습니까? 승리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승리 안 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요? 잘못된 믿음이죠. 안 싸우는 거예요. 싸우질 않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가정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직장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교회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이 나라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 뒤에 배후가 있구나, 이 뒤에 역사하는 영이 있구나, 이것들과 싸우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하는데 모든 것을 다 그냥 육으로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안 싸워요. 영적 전쟁하면서 뒤에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반대 정신 가지고 섬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돈으로 문제가 일어나면 명예로, 권력으로, 권세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안 돼요. 기도로 해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다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예수님께서 무저갱의 열쇠를 사단에게 줍니다. 무저갱은 사단과 마귀가 갇혀있는 곳인데 그들을 이 땅에서 풀어놓아서 세상을 심판하게끔 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왜 예수님은 사단과 마귀들이 이 땅을 심판할 수 있게끔 허락해 놓으셨는가 입니다. 그 열쇠를 누가 주었대요? 사단에게? 자, 무저갱이라는 것은 사단과 귀신과 마귀가 있는 곳입니다. 그 무저갱을 열 수 있는 키를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무저갱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열쇠를 잠깐 허락해 줬어요. 왜 허락해 주셨을까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근데 누굴 들어서 사용하죠? 마귀, 귀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말씀해 놓으셔놓고 왜 하나님은 귀신과 마귀를 통해서 심판하실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왜냐하면 사단도 마귀도 누구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사단도 마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기에서 그런데 우리는요, 좋은 일을 경험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기도의 응답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그러면 사업장이 잘 되어졌을 때,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게 되어졌을 때, 좋은 사람이랑
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맞지요. 그런데 장사가 잘 안 돼요. 사업장이 문을 닫아요. 어려운 일들이 내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나요. 자녀가 대학에 떨어져요. 그러한 상황들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실까? 자,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요, 내 뜻대로 해놓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종종 제가 봤습니다. 자기 뜻대로 해놓고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영광 올려드려요? 보세요. 안 돼도 주님께 영광, 돼도 주님께 영광이 누구에게만 허락되어지는 것이냐면 시작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사업을 하는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하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어졌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지도 않고 나서 마지막에 망하니까 누구에게 영광이래요? 누구에게 영광이래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영광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절대로 안 받으시죠. 말로만 마음만 편하게 하려고 망해도 하나님께 영광 이러면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잠깐 망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말로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자녀들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목회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안 돼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망하게 되어졌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요 찬양이요 존귀요 능력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돼도 하나님께 영광, 안 돼도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주인된 생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자녀들을 키우고 가정들을 이끌어갔는데 망했어. 근데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미혹은 무엇하지 않게 만듭니까? 회개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업 묵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행하지 않았던 나의 모습들이 무엇이 있는지, 자녀들을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키우지 못했던 부분들의 영역들이 무엇이 있는지, 목회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목회하지 못했던 영역들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돌이켜야 될 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다 해놓고 마지막에 주님께 영광 이러면 회개해요 안 해요? 또 똑같은 방법으로 일할 거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거기에 속고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말로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말로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신다. 대학 떨어져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직장에 넣었는데 직장 떨어져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은 누구에게 달려 있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 예수님은 사단과 마귀들이 이 땅을 심판할 수 있게끔 허락하실까요? 써놔 주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 11절 시작.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 음으로는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 음으로는 이름 아볼루온이더라. 무저갱 사자의 이름이 아바돈과 아발루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세계 안에서도 계급 체계가 있습니다. 이 악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무엇과 무엇을 뛰어넘어야 할까요? 생각과 감정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무엇과 무엇을 뛰어넘어야 합니까? 생각과 감정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걸려 있어요. 생각이 복잡해요. 마음이 복잡해요. 그러면 무엇하지 못합니까? 순종하지 못해요. 기도하라고 하면은 기도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잡해요. 머리가, 생각이, 마음이 복잡해요. 그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살 수 있어요. 근데 복잡한 생각과 마음 가지고 기도해봤자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네. 뚫고 가야 돼요. 묶였던 생각과 묶였던 마음들을 뚫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살 수가 없어요. 영혼이 병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누가 봐도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일수록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해보십시오. 멀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내 옆에 지금 계시지 않는 것처럼 환경들이 막 이렇게 열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가 한두 번입니까? 많습니까?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때일수록 주님이 멀게끔 느껴질 때일수록 나는 누구의 것이라고 외쳐야 됩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외쳐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면 그 진리가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부당한 일을 내가 겪었어요. 억울한 일을 내가 겪었어요.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을지라도 주님마저도 내 삶 가운데 떠난 것처럼 느껴질 때일수록 그 안에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는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 2절 시작.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무저갱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연기가 나옵니다. 이는 성경에서 연기가 등장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과 비슷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기는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연기 같은 연기라고 나와 있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짜 연기. 사단은 가짜 연기를 통해서 많은 이들을 거짓의 끈으로 묶습니다. 사단도요 초자연적인 능력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래서 점쟁이도 미래를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단들도 능력들을 행할 수 있다 없다?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속을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단이라고 하는 저 곳에 이러한 능력들이 나타나는데 교회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점쟁이는 앞날에 대해서 맞히는데 왜 교회에서는 앞날에 대해서 못 맞춥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고로 재미로 보는 점, 뭐 타로점, 그리고 뭐 손금, 신년이 되어지면은 뭐 보는 점들, 거기에 그 재미로 보는 것 때문에 사단에게 묶입니다. 100% 묶입니다. 갔는데 그 사단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런 일이 있었죠?
맞춰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거기에 딱 묶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잖아요. 가라고 합니다. 당신은 여기 올 관상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진짜가 가면 그래요. 가짜가 가면요, 이런 일이 있었죠?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거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도 믿었지만 무엇도 믿는다? 사단도 믿었다. 우상 숭배했다. 두 가지 신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목사님 왜 점을 보는데 이 점집에서는 다 어떻게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뭐냐면 이 점을 보는 데 있어서 통계를 내놓은 것들이 있어요. 몇 날 몇 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러한 기운들과 이러한 삶을 살 거다라고 통계학을 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점을 보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그 안에서 헤어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운명이라는 것이 태어날 때부터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새롭게 되어졌습니다. 운명의 저주에 우리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우리는 새롭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유능한 그 점을 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점을 보려고 하더라도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누군지는 몰라요. 저한테 얘기하신 분이 여기는 아무도 없으시니까. 점 보러 다니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안에서도. 그거 믿고 있는 사람들 있을 수도 있어요. 뭐래요? 연기와 같은 연기래요. 진리가 아니라 뭐래요? 연기래요. 재미로도 보지 마십시오. 오늘의 운세 보지 마십시오. 거기에 묶여버리게 되어지고 거기에 내 영혼이 병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분별하지 않고 초자연적인 능력은 모두 신성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속게끔 되어져 있다. 그 연기 속에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황충이 나옵니다. 황충은 메뚜기를 의미하는 것인데 계시록 9장 3절부터 5절 시작.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자, 5번째 나팔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황충, 메뚜기 떼를 의미합니다. 이 메뚜기 떼와 전갈의 떼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성경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곡식에 대한 재앙을 내릴 때 이 메뚜기 떼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가리킬 때 전갈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누가 이 전갈의 쏘임을 당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이 아닌, 떠나주십시오,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무엇을 당하게 되어집니까? 전갈의 쏘임을 당하게 되어진다. 이는 떠나주십시오, 우리의 죄가 자신을 고통스럽게 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9장 6절 시작.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자, 전갈의 쏘임을 받는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선택할까요? 신기하죠? 죽음을 선택합니다. 자, 죄로 인해서, 자 보십시오. 죄로 인해서 이 땅이 지금 병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죄에 대한 결과로 인해서 사람들이 미세먼지, 폭염, 어떤 생명의 위협들을 겪고 있습니다. 전갈의 일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경험한 우리들은 그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합니까? 회개하지 아니하고 죽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죽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죽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죽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무저갱에서 있는 유황불을 의미하는 것과 또 동일한 거예요. 지옥에는 불이 있는데 그 불은요 우리의 육체를 태우질 않아요. 근데 영원한 고통이 그 불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일반적인 불은 사람의 육체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가루로 되어져서 타서 없어지게 되어지는데 지옥불의 유황불은요 타지 않는 고통이 있대요. 타지 않는 고통.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면 그 고통을 아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지옥 가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오직 이 땅에서만이 무엇할 수 있습니까?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갈의 독을 쏘임당한 사람은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되는 대로 살고 생각하는 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세상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전갈의 독을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갈의 독을 맞은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전갈에 쏘이면 몸이 마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써놔주십시오. 수동적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무슨 생활로 바뀌게 되어집니까? 종교생활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영이 있다? 종교의 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신앙에 무엇과 무엇이 없을까요? 성장과 성숙이 없습니다. 자라남이 없어요. 그런데 무엇을 합니까?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거예요. 군대 가면요 종교활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종교활동을 해요. 그런데 교회는 불교, 이슬람 이런 것처럼 종교활동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무, 감, 각.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행하실 거에 대한 기대감 없이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무감각해 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도, 예배를 드리는데도,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도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구나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무감각한 거예요. 헌신을 하는데 예수님의 몸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데 예수님께 헌신을 드리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헌신을 해야 되는데 무감각해 버리는 거예요. 모든 종교적인 활동들이 무감각해 버립니다. 기도, 예배, 헌신, 순종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무엇은 드립니까? 예배는 드려요.
이 수동적 자세.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경험한 사람들은요, 능동적으로 바뀌게끔 되어져 있어요. 시키지 않아도 보여요.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기 시작해요. 시키지 않아도 헌신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나는 어떻게 전갈을 맞았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로는 하나님께 삶을 드리지만 하나님께 무엇하지 않을까요? 말로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내 삶 드려요, 우리 자녀들 맡겨드려요. 삶에서는요, 정말 그것이 맞다라고 하면은 무엇할까요? 순종하겠죠. 근데 말로는 하나님께 삶을 드린다고 해놓고서는 무엇을 안 해요? 뭘 맞았어요? 전갈. 한 번 맞았어요? 여러 번 맞았어요? 여러 번 맞았어요? 굳었습니까 이제? 그래서 무감각해진다니까요. 수동적으로 바뀐다니까요. 독이 퍼져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돌이키질 않아요. 근데 왜 회개합니까? 회개만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데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난 어디만 가면 돼요? 천국만 가면 돼요. 뭘 맞았어요? 전갈 맞았네. 여기 전갈파가 많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인을 맞은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어디만 가면 장땡이에요? 근데 신앙생활하는데 전갈 맞을 수 있다 없다? 한 번 맞을 수 있다, 여러 번 맞을 수 있다. 매일도 맞을 수 있습니다. 매일 맞으니까 어떻게 돼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마비가 오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전갈을 잡아본 적이 있는데, 사막에서 독이 있어요. 그 맞으면 마비가 되어진대요. 전갈을 조심해라. 근데 예수님이 어떠한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가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뱀과 전갈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없다? 말로만. 근데 맞았잖아요. 자, 좀 알려드릴게요. 뱀과 전갈은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대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밟으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밟으래요. 밟아야지 우리가 안 맞을 수 있다, 안 당할 수 있다. 전갈이 지나가면은 전갈 지나가네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밟아버려야지. 밟아야지 내가 독에 쏘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요. 전갈은요, 뱀은요, 보면은요 물어버려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밟지 않는 거예요. 이 밟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져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달려져 있는 거예요. 내가 밟아야지 이 전갈은, 뱀은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전쟁하기로 선택하게 되어졌을 때 뱀과 전갈은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싸우지 않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지켜보고 있대요. 내가 밟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밟아야지 누가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은 누구에게 달려져 있습니까? 우리에게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밟아보세요. 이렇게. 예, 이렇게 밟아야 돼.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사단이 너희들의 발 아래에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단이 너희들의 발 아래에 있다. 사람 밟지 말고 뱀과 전갈을 밟아요. 아시겠죠?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누굴 밟아야 됩니까? 뱀과 전갈. 이 5번째 나팔이 사단을 통해서 이 땅이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때 사단은 전갈과 뱀을 통하여서 역사하는데,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요, 독수리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은 땅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어디에서 사는 자입니까? 공중에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공중에서 살아가는 자. 그래서 그 권세와, 독수리가요, 뱀도 잡아먹는 거 아시죠? 전갈도 잡아먹는 거 아시죠? 왜요? 하늘에 있다 보니까는 모든 것들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눈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밟기만 하면 누구 승리? 밟기만 하면 누구 승리? 근데 싸우려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니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전쟁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